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노라고. 무엇인데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서 살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또 혹시 잠깐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 말씀을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좀 많이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사랑이 많은 자였고, 이 사랑이 많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이 했던 사도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 안 지키고 네 번대로 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꾸 고쳐야 돼. 자꾸 고쳐야 돼. 내 본성 자체를 고쳐야 돼. 사람은 각자가 달라요, 다. 저도 뭐 우리 교회 크지도 않고 몇 사람 안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다 성품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달라요. 또 그거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애써 힘써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써야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죄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단이 잡고 있다. 여러분, 사단이 나하고 멀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날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싸워야 돼. 내 자신하고 고통해야 돼요. 안 고치면 내가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
그게 저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 고치면 여러분 그 사람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사단이 놓질 않아요. 정말 이건 철저하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사람이지. 그래서 약속의 말,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대면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은 뭐예요? 사랑해라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아직도 내 속에서 사단의 찌꺼기가 있어서 못해요, 그거를. 30년, 40년을 믿어도.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고치려고 애를 쓰죠. 아,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지적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그런 부분들을.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을 하고 있고 얼만큼 순종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약속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오늘 주시는 20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아닌가? 지금도 어정쩡한 관계면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정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을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안 나오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변화되질 않았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다. 한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 실천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취사 선택을 내가 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재물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말을 섞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달라.
너무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거기에 섞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말 한마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서 같이 뭐를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가끔씩은 한마디씩을 던져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저 다르다는 거를 벌써 빨리 눈치를 채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안 채게 하려고 해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말 한마디 던져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한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거가 있다라는 거. 그걸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섞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미움을 받아도 뭐 그들에게 어떤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이럴 때는 그래도 그들에게 또 이렇게 왕따를 당할 만큼 또 하면은 안 되겠죠. 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치관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얘기하는 거 삶의 가치관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예. 그래야 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진리 안에 속할 수 있는 이 확신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 불신자들한테 던졌을 때 저 사람들이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세요.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가서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제가 그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별 사람이 다 있죠. 나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도 있고 예. 나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 내가 뭐를 뭐 담대하게 그들에게 뭐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뭐 난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데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저들에게 말씀 한마디 던져서 저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던져줄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망설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 아멘. 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지키면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담대함인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인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을 감쌀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말에 100%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군요 집사님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파워, 그게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확신이, 참사랑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확신, 이런 것이,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러면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확신만 있다면, 담대함이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 이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나만 복을 못 받아? 왜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 같이 행했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지 못할까? 같이 말씀을 들은데도 깨닫지 못할까? 사단이 못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같이 들어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저 또 하지요. 지키지요. 안 깨달아지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왜 그래? 사단이 잡아서 그래. 사단이.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왜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을까? 내 속에 강한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겨야지요. 이거를 내 속에서 떠나보내야지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할 거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발전되지 못하는 거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이런 거를 준비되어져 있을 때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23절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나 이렇게 지 멋대로 하죠. 지 감정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라는 이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고 이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확증해 주시는 거야. 그래, 너는 괜찮아.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너는 담대해라. 그리고 너는 이런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네 말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거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의에 순종해서 의에 거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기도해. 네가 기도하는 거 응답했잖아. 그래, 너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대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하나님을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나에게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그런 믿음의 확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버려야 될 부분들, 사단이 좋아하는 부분들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아주 뿌리째 뽑고 그게 하루아침에 뽑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앞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거 내버려 두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생각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부분들을 안 내려놓고 있잖아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들어도 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야. 누가 그럴까? 사단이 그러죠. 성령님께서는 안 그래요. 성령님은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힘들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몇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